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날받은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토요일을 밝힙니다. 이 토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명령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저희 교회의 귀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장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가까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아르헨티나도 주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아버지 위정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 생업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것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연약하고 유약하여서 아버지 힘들어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다리 연약한 가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환절기일 때에 감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뼈와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허락함 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선교대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처지가 되어지고 교회들을 왕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이제까지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의 모습들 스페인권에 향한 선교의 모습들이 아버지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듣던 찬양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귀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고백하는 귀한 찬양,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2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이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 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 학교에는 감기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도 열심히 챙겨야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좀 오늘 찬양할 때도 제대로 노랫말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서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또 그 사람과 만나게 된 연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고요.
또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어려워지거나 이 모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우연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복됨이 그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히려 필연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섭리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저희가 읽었던 이 사라가 죽고 그 사라의 무덤을 이 사는 과정과 또 사라의 무덤을 살 때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해족속에게 귀한 은혜를 얻고 무엇이든 다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 되셔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독신으로 있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를 보낼 때 늙은 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5장이 나오죠. 다메섹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상속을 할 생각이었고요. 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이삭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지만 아직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귀한 이 늙은 종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 귀한 이 사역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귀한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30이 넘은 상태죠.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7이 넘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거의 40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예,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40에 140살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가 늙었느냐 안 늙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자가 아브라함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저희 사라의 이 장지를 선택하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도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혀 이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해적 속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브의 그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에글론이죠. 에글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브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인의 땅을 살 수 있고 그 굴을 살 수 있고 그 나무를 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쵸? 이미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 나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예. 딸이 손녀가 하나 생겼는데 그 손녀가 이제 리브가로서 이제 시집을 오는 이런 과정을 오늘 잘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이 늙은 종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종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이 여자가 어떻게 결정해서 여자가 이 며느리감이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며느리를 데려오겠습니까? 며느리에게 가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 땅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세력 두 가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고요. 그 하란이 나홀의 성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데려올 때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마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읽었던 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 종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합니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왜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물론 야곱은 하란에까지 갔었죠. 그는 도망자로서 그 일을 했지만 이삭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는 그 땅의 여자,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으로 자신의 그 부인을 삼았고요. 그 일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맹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이 땅 가나안 여인으로 이삭의 배필을 삼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한 왜 이 고향 땅에 가서 이 며느리를 가지고 데려올 때 이삭이 가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아브라함이 본인이 가지 않으면서도 그 종에게 맹세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면은 인계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드디어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할 때 많은 뜻 가운데 배필을 구하는 나의 이 반려자를 구할 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소원하는 바, 소원이죠. 소망이 아닙니다. 소원입니다. 소원하는 이루어지기 원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아요.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늙은 종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텐데
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늙은 종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맹세한 대로 순종하고 있는 늙은 종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응답하시죠. 이 늙은 종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리브가가 나와서 소녀가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이 처녀가 와서 물도 그 늙은 종에게 줬고요. 낙타에게도 이 그유에 물을 채워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합니다. 이 재확인하는 가운데 그 늙은 종이 감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은 아마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묵을 곳이 있느냐라고 하고 내가 누구냐 묻게 되죠. 그때 물을 때 그 여자가 그 처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이 그 낙타를 타고 9개의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이 사람을 감복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니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족속,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렇게 귀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또 지금 결혼한 사람 그저 결혼하여 내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필연의 짝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기뻐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돕고 또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이었고요. 늙은 종이 그것을 위해 무엇합니까? 맹세도 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늙은 종이 뭘 기도할지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리브가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처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또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당장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당하여 맹세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사명을 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 응답하심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늙은 종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재차 깨닫게 하시죠. 자기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